모를 만큼 그렇게 금방 시간이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주님 아버지 주시는 사랑이 저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고 지금은 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 학부모 모임이 1층 EM 라운지에서 모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다들 참석 바라고요. 다음 주 선교 바자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들과 그리고 교육자들 참여 바랍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관계로 내일 새벽 예배는 현장 및 7시 춤 예배 다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온두라스 선교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를 합니다. 우리 관심들 가져주시고요. 꼭 이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선교 기금은 우리가 항상 선교하고 있는 온두라스 황충렬 황명옥 선교사님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 오브 우라코 거기 보내고요. 그리고 한 분 더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한 분 더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부서 및 개인이 우라코 크리스천 국제학 학생에게 이 장학금 후원하시는 분들은 후원하신 분 계시면은요, 아니면 또 새롭게 하실 분들은 1년 장학금이 600불입니다. 요번에 보낼 때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선교 하고 나서 같이 보낼 때 보내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전화 아니면은 우리 안미숙 집사님에게 이렇게 주시면은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는 잠언 26장부터 전도서 12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안미숙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정말 저희의 모든 지친 마음과 또 지친 몸들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아버지 모든 하나님 정성과 모든 포커스를 쏟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정말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저희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아버지 찬양이 또 찬송이 또 감사가 아버지 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께로 향한 그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발걸음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해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의역 참교회 정말 사랑하시고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이 집단들이 하나님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항상 덮으시고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정말 덮어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패밀리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그러는 가운데 성장하고자 하여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힘드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 부족한 것도 많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각 부서마다 하나님 맡고 있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에게 정말 주님 특별히 더 하나님 힘 주시고 또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사랑 주시고 인내 주셔서 정말 주님의 하나님 자녀들을 더 많이 잘 이끌을 수 있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목양하시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늘 주님께서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강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모든 하나님
하나님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힘든 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능력 있는 또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하나님 정말 이제 많은 오랜 동안의 그 팬데믹 시간을 지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정말 주님 용기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혹시라도 아버지 집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나머지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 주실 걸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선교 바자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는 몸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 후원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하나님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좀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또한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준비하고 서머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특별히 EM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 학생부 또 새로 올라오는 모든 아이들 또 그 부모님들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나님 정말 주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선거 준비하는 것도 잘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정말 부족한 마음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사오니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동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의 흐름이 아버지 정말 주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저희들의 하나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져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 사랑 가지고 아버지 끝날까지 다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귀를 들은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들어진 손길마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주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아버지한 기나긴 터널을 아버지님 잘 헤쳐나오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님 새롭게 세워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왕성하고 강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정령 기업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멀리 눈 인사들을 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줄라이 4스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7월 4일은 독립이 된 날이 아니라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채택된 날입니다. 그 후 현재 미 동부에 있는 13개 주가 영국과 7년간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1783년 파리 평화조약에서 미국의 독립이 인정되면서 독립국가 미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가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받은 대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면 엄청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본문이지요. 멀쩡한 사람을 피도 눈물도 없는 후레자식 만들 수 있으니 말이지요.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이렇게 믿고 정말로 후레자식으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를 마귀 취급하며 미워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초대교회도 이것 못지않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해한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라고 핍박을 하기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없죠? 예수 믿는 사람 식인종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후레자식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오늘 본문을 여는 키가 첫 절에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지난 몇 주 동안 설교 때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많다, 크다, 높다, 먼저 된 것, 장자였지요.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언약, 곧 율법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도 나오네요. 바로 수많은 무리입니다. 이 단어 또한 율법을 상징하는 말이지요. 25절을 다시 보면 땅의 것, 겉의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백날 쫓아와도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참 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자기 부모, 아내,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남자분들, 자기의 아내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아내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미워 죽겠습니까? 아내분들도 남편분들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들 피하지 말고요. 아니면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니까요. 아내나 남편, 형제, 자매, 부모가 미워 죽겠습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천국일 텐데 우리 목사님 언제 사임하나?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드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쳐다보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부모, 친척 다 있는 분들은 쳐다보시고 없는 분들은 저를 쳐다보세요. 한번 5초 동안 쳐다봅니다. 자, 눈을 다 뜨고 눈 감고 있으면 눈 뜨고 저를 한번 쳐다봅니다. 예. 자,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면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미워하면 눈에 핏기가 벌겋게 서야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니 말입니다. 전부 비둘기 눈처럼 서로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니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일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Never. 한 번 더 따라합니다. Never. 네이버가 아니고 never.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경을 오해해서 가족을 미워하신 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맞죠? 다시 말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재밌게도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다섯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다섯, 곧 5는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지요. 모세 오경,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 다윗의 물맷돌 5, 오병이어 기적의 보리떡 5 등 전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 3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미워한다는 말은 눈에 핏대 세우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율법에서 난 의가 배설물임을 깨달았다는 뜻이지요. 배설물이 무엇인지는 다들 알 겁니다. 이 배설물이 처음부터 배설물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입맛을 돋구고 먹으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요, 살과 피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식물의 역할이 다 하고 나니 뭐가 됩니까? 바로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것 아깝다고 뱃속에 꾹꾹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서 변비가 되고 나중에 가면 내장이 썩고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요. 먼저 온 선악과와 나중에 온 생명과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식물이 왔는데도 역할이 끝나버린 율법의 의만 붙들고 있으면 죽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가 된다는 말일까요? 더 이상 율법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는 자, 끝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붙잡는 자,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말이지요.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을 보고 나의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말입니다. 원수를 통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가시를 보고 죽음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갖는 사람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눈에 핏대선 게 제자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여러분의 눈처럼 이 사랑이 뚝뚝, 정이 뚝뚝 떨어지는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혹시 눈에 힘주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좀 힘들 빼시기 바랍니다. 빼야 돼요. 27절 계속해서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 교회에서 상영한 미나리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주일이면 나무 십자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면 자식이 십자가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병이나 가난과 같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을 십자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말은 안 해도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받는 것이라든지 12 제자를 뽑아놨더니만 매 엉뚱한 소리만 하는 베드로가 십자가라든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이 죽음을 십자가라 그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말은 바로 자기 부인 곧 율법의 옛사람에 대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고난과 같은 삶의 짐이나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이고요, 나는 매일 고생만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제자 훈련 프로그램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지요. 우리가 잘못 알아듣듯이 당시 무리들도 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이에 두 가지 비유를 다시, 제자가 되는 길을 다시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지요. 28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망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망대는 성의 가장 높은 곳으로, 성전으로 말한다면 지성소인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 그 비용부터 계산을 해보라고 하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먼저와 앉아입니다. 먼저의 반대말은 나중이고 앉아의 반대말은 서서이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렇다면 먼저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먼저 온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앉아라는 말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전뱅이가 나오는 것이요, 앉아있는 것과 같은 키 작은 삭개오가 나오고,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던 레위 마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들 앉아서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지요.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 큰 자, 곧 율법의 의로 왕노릇하는, 앉아있는 것은 바로 이런 율법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한다는 말은 곧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지 알아본다는 이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 곧 하늘에 스스로 오를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십시오. 당연히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엎드려야 하지요.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도 안 하고 기초를 놓고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비웃음거리가 되지요. 다시 말해 그에게 화가 미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들이 우리는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 아니면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다면 말이지요.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비유 또한 첫 번째 비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1만 명을 가진 임금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2만 명을 가지고 오는 다른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보니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라고 하지요. 여러분, 1만 명으로 2만 명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2절입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어차피 이기지 못할 싸움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말이지요. 세상의 왕은 항복한 왕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왕인 2만 명을 이끌고 오시는 임금인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내밀어 우리를 왕좌에 같이 앉게 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기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당연히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사신을 보내 화친하고 2만 명을 이끌고 오시는 임금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 아닙니까?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니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것 팔아 교회에 갖다 바친 사람들 말이지요. 그러면 또 믿음 좋다고 막 죽여 세우지 않습니까? 심지어 강단에 세워 막 간증을 시키며 영웅을 만들곤 하지요. 그런다고 그런 또 목사만 욕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그런 것을 쫓는 성도들도 똑같으니까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바리새인들의 제자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즉 율법으로 쌓은 자기의, 자기 자랑,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버린다고 버려지던가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이거 싹 버리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도로 찾아가지 않나요? 막 열심히 기도할 때는 내 속에서 전부 버린 것 같은데 3일이 못 가 다시 찾지 않습니까? 이 자기의라는 이 소유는 꼭 고무줄을 매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저만치 던지면 벌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돌아와 있으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버림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비유를 살펴보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서 소금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치 담을 때 넣는 그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은혜 언약 말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곧 옛 언약인 율법이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 언약 소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기 때문이지요. 율법이 없이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으며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소금, 곧 옛 언약인 율법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 율법이 맛을 잃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은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번 잃어버린 이게 끝나면은 이제는 은혜로 나아가야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마지막 펜이 하나까지 다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먼지 하나만큼도 남지 않고 다 사여졌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의 의를 하늘만큼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털끝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영원이라는 숫자에 그 어떤 수를 더한다 해도 그 숫자는 제로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지요. 오히려 율법으로 돌아가 스스로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만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일까요? 바로 내가 쌓은 율법의 의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 죽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빈 무덤에 그리스도의 은혜 곧 생명으로 채우는 삶 말이지요. 배가 지나가면 물이 도로 채워집니다. 그 자리에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는 반드시 빛이 채워지고요, 가라지를 뽑은 자리에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 채워지듯 옛사람의 비워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차원이 다른 의,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제자도를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 은혜를 아는 삶이 제자의 삶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옛사람의 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웅크리고 있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이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듯 우리도 매일매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죽는, 나는 매일 죽노라,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임을 알고 내 욕망대로 살게 놔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나는 죽고 그 속에 예수의 빛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으로 채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하루하루가 제자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12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지없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널 성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내 이웃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며 살길 원하는, 참된 제자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